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고난주간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에 담긴 귀한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이삭이 지금 몇 살쯤 됐다 그러냐면요.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잠깐이 아니고 약 12년 정도. 그러니까 이삭을 보통 12살, 13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 쫓아내고 아기가 커서 한 12살, 13살 이제 거의 뭐 알고 다 할 나이죠. 그죠? 그렇게 컸어요. 그 독자니까 100세에 난 독자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가 그렇게 이뻐하는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면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요. 그 양을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일단 목을 딱 따요. 칼로. 목을 딱 따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쫙 나오잖아요. 그럼 목을 딱 따면은 제가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양이 진짜 순해요. 소리 하나 안 질러요. 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아파트에서 있잖아요. 양 베란다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TV에. 베란다에서 양을 목을 딱 땄는데 글쎄 이 양이요. 딱 넘어지더니 피가 계속 흐르는데 비명 한 번 안 질러요. 진짜 양이 순해. 그래서 피가 다 쏟아지고 숨이 멎으면 그 다음에 배를 쫙 갈라요.
그 다음에 가죽을 싹 다 벗겨요. 그 다음 배를 가른 내장을 다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온몸에 칼집을 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번제단에서 통째로 태워서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있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면 일단 아들 목을 따야 되고 그 다음에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를 쫙 갈라서 내장 다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통째로 번제단 위에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받아보셨어요? 못 받았죠. 이런 말씀은 우리한테는 안 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한테만 줄 거란 말이지. 해당 없어요. 해당 없어요. 근데 아이고 독자란 말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 말씀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을 다시 달라 그래. 하나님이요. 재밌죠? 근데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데서 모리아 땅까지 약 3일 길이라 그래요. 3일 길을 걸어가요. 근데 이삭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상상도 못하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말도 안 하고 가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딱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아들을 결박한 다음에 목을 딱 따서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말려요.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시고 다음 주 내용은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그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이다 할 때 요 내용이 요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져요. 이삭을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신뢰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에게는 뭐 비밀도 없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죠? 처음부터 이러지 않고 지금 25년 그 다음에 뭡니까? 12살이니까 37년 이렇게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꺼이 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기 같은 믿음, 15년이 지나도 아기 같은 믿음, 20년이 지나도 세상과 더 좋아하는 믿음, 하나님이 달라 그래도 안 주는 믿음, 막 이런 믿음으로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 심각해요. 그러면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우리가 계속 영적인 공급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게 당연하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요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제목 하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상황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세 번째 절망에 대한 믿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상황에 대한 믿음은 이런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그것도 100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독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주시지나 말지. 뭐 이런 상황.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왜 하필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하필 나예요? 이런 일들을 겪으셨어요? 겪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왜 나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힘들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었다. 신뢰했다. 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왜 나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라고 할 때도 우리는 견디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거를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알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지금 야곱의 12아들인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참아 죽이지 못하고 팔아먹죠, 그죠? 장사꾼한테 팔아먹잖아. 요셉 입장에서 서보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상처가 됐을 것 같고요. 상처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생명이 이미 죽은 거나 똑같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인 거나 똑같은 그런 상황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정처 없이 팔려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거기 가서 그 어린아이가 20살도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창세기 39장 1절, 2절, 3절 보면 요셉은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누가 봤다 그래요?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그 집 주인이 볼 정도로 요셉이 그렇게 의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뜻이 뭐냐면 형통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어려움이 없이 착착착착 진행된다 이게 형통이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진심으로 함께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예요. 100% 형통한 자예요. 왜요? 누가 이제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형통한 자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형통하다는 말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 그 어려움이 나를 주저앉히지 않아. 절망시키지 않고 뚫고 나가. 왜 뚫고 나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뚫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자,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되게 이뻤을 거예요. 그죠? 뭐 한나라의 장관 부인이니까 못생긴 여자를 일부러 자기 부인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그렇게 이쁜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예? 그리고 다 내보내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 야 동침하자 이러는데 요셉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서 도망가도 죽고 동침해도 죽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도망가도 죽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다행히 안 죽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또 2년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처음 들으세요 이 얘기? 성경 좀 읽으시고 주일학교 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2년을 또 지하 감옥에서 정말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디다가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7년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자기 형들이 왔을 때 형들에게 양식을 주잖아요. 이 형들을 다 불러온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리고 이렇게 고생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행위다. 선으로 바꾸시는 행위고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신 창세기 50장 20절 맞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네. 그러니까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을 믿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 말이죠. 자,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 이럴 때가 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 깊은 뜻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게 힘든 일이 생겼어.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믿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는 것. 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닙니다. 조금은 변했을까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뭔가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힘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 이 힘든 상황은 분명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고 하실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요거를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존 플래처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존 웨슬리의 동역자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유명한 분이잖아요. 동역자였는데 이 존 플래처는 부자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뭐 모자란 게 없으니까 할 거 안 할 거 다 하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모험이에요. 훌쩍 떠나서 모험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건데 어느 날 계획을 세웠는데 배를 타고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가면 어떤 산에 어떤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보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이 사람한테 안 중요해. 모험이 중요해. 그래서 계획을 다 세우고 돈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보물 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에 가서 보물을 가져올
계획을 세우고 떠나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떠나기 전날에 다리를 다쳐요. 크게 화상을 입어. 못 가. 그래가지고 이 붕대를 감고 나와서 그냥 배가 가는 거를 그냥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봤더니 그 배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침몰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고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해요. 회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고 존 웨슬리의 훌륭한 동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사람 변함없고 선한 일의 결과 변함없다. 이거를 딱 중심에 딱 세우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고난주간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 이제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 입장을 막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맞아 등을 돌려요. 하늘이 까매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예수님 마음이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잖아요. 신뢰하고 다 맡겨버려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장사됐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신다라고 믿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나요? 성경은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분들이 상황이 달라지면 믿음도 달라져. 있죠?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으면 안 죽죠?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죽어봐. 안 죽는다니까 이거예요. 오늘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삭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하나님 죽이는 분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말씀은 너 죽어야 돼. 너 죽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가려면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 죽음의 선상을 넘어가는 그 믿음까지만 가면 굉장한 자유함이 오고요. 이제는 그 지점을 넘어가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거기까지 못 가서 대부분 다 못 가. 구원받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문제가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들도 계속 돌고 지금 누가 열심히 살고 누가 덜 열심히 살고 요 차이밖에 없어요. 누가 돈 더 많이 벌고 조금 벌고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 선을 못 넘어가는 율법적 삶. 죄가 물들어서 죄의 굴레에서 사는 삶.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복음적 삶으로 못 넘어가고 율법적 삶에서 계속 도는. 근데 여기서 복음적 삶으로 넘어가려면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만 넘어가요. 근데 오히려 죽으면 편해요. 근데 이 복음적 삶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 거기까지 안 가죠. 안 가려고 그랬죠. 근처도 못 가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방향성을 설정하고 자라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네. 물론 그렇게 안 가도 죽으면 천국 가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천국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보여야 돼요.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이 땅에 있는 게 굉장히 작게 보여야 이게 말하자면 복음적 삶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머리로 아는데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는 아직도 복음적 삶으로 못 넘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이니 뭐 부자가 되는 거니 뭐를 성취하는 게 전부 이게 너무 커 보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이 땅에서 있어서 그거를 누리는 건 괜찮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비하면 영적인 은혜에 비하면 굉장히 작게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천국보다 이게 더 크게 보여.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죽여라. 번제로 완전히 포를 떠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저히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때요? 그대로 순종했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대로 아들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 죽인 거랑 똑같아요. 근데 자, 이제 질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에 있는데 그 66권 중에 내가 피해가고 싶은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피해가고 싶어. 저는 한때 순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난 순교할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심각하게 했어요. 진짜. 근데 또 어떤 교수님이 그래요. 신학교 교수님이. 순교할 각오 없는 사람은 신학교 수업 받는데 이제 그만두고 나가라. 이래버렸어.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인수 교수님. 한국 역사학 교수님인데 한국 역사를 쭉 강의하다 말고 막 흥분하셔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피가 있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여기 순교 각오 안 된 사람 나가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심각하게 나 그만둬야 되겠다. 정말 한 달을 고민했어요. 한 달.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 교수님도 신기하다고 말할 거. 아니, 그분은 한대요. 딱 쓰셔가지고 순교 각오 안 된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 지금도 자신이 없는데 그만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대로 말씀에다가 다 의탁을 해버려요.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은 이래야 된다 할 때 두 번째. 말씀이라면 그냥 전폭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삭은 어디에서 왔어요? 이삭은 어디에서 왔어요? 말씀에서 왔죠? 인간의 힘이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삭은 말씀에서 왔어요. 이 천지는 어디에서 왔어요? 이 천지는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만나, 광야의 만나는 어디에서 왔어요? 말씀에서 왔어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말씀이 가장 안전하죠? 자, 내 계산이 안전할까요? 말씀이 안전할까요? 말씀이 안전하다. 그런데 머리로는 되는데 실제 삶에서는 잘 안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수 사랑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근데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자리고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 뺨을 돌려대라.
그 오른편 밤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오른쪽을 때리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거는 완전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 등으로 치는 거예요. 너는 인간도 아니야 하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때렸을 때 이쪽도 때려주세요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요? 난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을. 그런데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말씀이 가장 안전한 자리고 확실한 자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는데 이삭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죽을까 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어. 사업을 하려면 말씀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 논리가 말씀대로 해서 어떻게 사업이 되겠냐고. 근데 그 사업가 중에 한 분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한테 누가 그럽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서 안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저는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쏙 들어갔어요. 부끄러운 거죠. 아니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하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좀 편할 뿐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라 그 말이에요.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라는 왕이 나와요. 왕 되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사울왕,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 이스라엘 나라에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그냥 금방 그 풍전등화 그냥 걸리면 죽는 그 위치에서 다윗이 계속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구해요. 그리고 말씀이라면 무조건 전폭적으로 자기를 맡겨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전쟁을 하면 숫자가 모자라. 그런데 말씀이 전쟁하라고 그래. 그때 당시 말씀을 어떻게 구했냐면 제사장 안에 에봇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기구가 있었대요. 아마 제비뽑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전쟁을 해라. 그러면 아무리 숫자가 모자라도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사울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가라 그러면 또 목숨 걸고 들어가고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잠언 16장 절수는 잘 생각 안 나네. 16장 18절 정도 가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가면은. 그러면 말씀에다가 자신을 전폭적으로 자기 생명도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긴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 생각을 해줘.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말씀에 의탁하고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셨죠? 죽음으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11절까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을 전폭적으로 말씀에 의탁한 사람을 존귀케 하신다. 존귀케 되고 싶으신 분은 비결이 있어요. 말씀에다가 자신의 전부를 거세요. 말씀하는데 전부를 안 걸어서 문제죠. 우리들의 문제는 자, 세 번째 절망에 대한 믿음. 첫 번째는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해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고 견디라 그 말이고 말씀에다 전부를 거셔요. 말씀이라 그러면 토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 자, 절망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3일 동안 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또 이틀밤 자고 3일 밤에 모리아산 거기로 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죽은 거와 같아요. 절망의 마음이에요. 그 절망의 마음을 3일 길을 가요. 요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절망적 상황, 큰 슬픔과 절망. 그런데 3일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꿀 수 있었죠? 안 바꾸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돌아갈까? 못한다 그럴까?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데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파도를 다 누르고 계속 자신을 죽이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죽이고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죽이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런 큰 절망의 문제, 큰 슬픔의 문제를 죽이고 또 죽이고 하나님께로 가져갔는데 하나님께로 다 가져갔더니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큰 절망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3일 길이 있건 이틀 길이 있건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산까지 가야 돼요. 자, 모리아 산 거기 그 산에 그 산이 이삭을 위하여 이삭을 죽인 거나 똑같죠. 그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산이 신약에서 무슨 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산이에요. 지명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그 마음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인 그 마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란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약시대 예수님 태어나기 구약 이전에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이다, 산 사람이다? 산 사람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 살아있어요. 죽었으나 부활에 살아있고 이삭 살아있고 야곱 살아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인데 예수님 십자가 복음도 못 듣고 죄사함이나 뭐 이런 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전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 통하지 않고 구원이 없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 알게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시해 주셨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계시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요.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저는 믿으려고 제 힘으로 믿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믿어졌어. 성령이 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줘서 믿어지는 거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 중에 계시가 안 열렸는데 누가 가르쳐 주니까 공식 외워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어지는 믿음까지 가야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믿게 해줘야, 보여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진짜 믿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공식을 하도 막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니까 공식만 외워서 내가 믿었어, 나 세례 받았어, 구원 받았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사람의 눈으로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건 누가 역사한 것이다? 성령이 역사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의 영이 열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가지고 가야 이 문제는 해결된다. 시편 62편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극도의 절망 상태. 어떤 상태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딴 사람 같으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는 안 싸워. 도망가요. 왕궁을 비우고 도망가. 그 절망적 상태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극도의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이제 열왕기상, 역대, 사무엘하 이렇게 보면 그 해결되는 기사가 쫙 나와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절망의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의 산까지 가는 믿음, 자기를 계속 부인하면서 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절망의 문제를 십자가, 죽음까지 가지고 가는 믿음. 자, 정리해 볼게요. 믿음의 조상, 상황에 따른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절망에 대한 믿음. 결국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는 믿음.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복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관문이다 그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